1월 20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정복해야 될 땅과 그 땅의 분배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저마다 에페소스 고통이 있기 마련인데 야곱 가정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억눌리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시고 틈틈이 들으시면서 다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늙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에, 지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구약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80 이 갈렙의 나이, 여호수아의 동료죠.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 비슷한 나이로 봅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서 어쩔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쓰임을 받았고 이미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은 그는 늙었지만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늙음도 또 우리의 나이 많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멈춤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 그런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남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늙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급속도로 노화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됩니다. 노년의 때가 되어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소일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요즘 많은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치매 예방의 최고 방법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또 치매가 오더라도 평소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면 은혜 가운데 예쁜 치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2절 6절 쭉 이제 나오는데요. 수많은 남은 정복할 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도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영어로 already 난 ye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미 얻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남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이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되었다 함은 없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남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문단의 적용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중반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호수아는 그 주신 땅을 분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지쳤다고 나이 먹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쫓아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용기가 없어지고 안주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몸은 늙어져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싸워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고 힘과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기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겁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이 말씀들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돼 있죠. 요단강 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은 동편 서편으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교했던 용인 동행교회 유튜브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족속, 갓 족속이 받게 되었고 그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요단 서편 역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13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바로 그 말씀이죠. 11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시며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동쪽은 하나님 거, 서쪽은 내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예외가 없어요. 국경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이 부분은 내가 지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동서편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2, 13절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애들에 의해서 다스리던 바산과 옹은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작은 가시가 온몸을 힘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오늘 내가 온전히 쳐서 쫓아내지 못한 것들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레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레위 지파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보상과 재물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은 이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잘 보내고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 우리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거나 또 젊거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말씀 꼭 믿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단강 동서편 모두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버지, 내 것이라고, 내 땅이라고, 내가 할 것이라고 아직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 때에 찬란한 천급의 상급,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다가 평안히 주님 또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